잘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해피 땡스기빙 한 번씩 해주세요. 정확한 추수감사절 날은 돌아오는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먼저 바로 추수감사절이 당일 바로 돌아오기 전주 이전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션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좀 보고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지난 3주 동안 진행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 추수감사주 주일에 맞춰서 절기 설교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 보게 되면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보신 그 내용 추수감사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각 절기마다 기독교적인 신앙의 전통과 또한 생생한 의미들이 그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2012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적인 의미에는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바로 1년 동안 거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적인 의미에서는 그 무슨 뜻일까요? 미래적인 의미는 바로 한 해도 풍성하고 또 풍요롭게 복 주실 것을 다음 한 해도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감사의 축복의 씨앗이 돼서 내년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복을 거두게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 자, 그렇다면 하늘의 언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좀 함께 한국말로 읽고 또 영어로 읽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말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And now just as you accept the Christ Jesus as your Lord, you must continue to follow Him. Let your roots grow down into Him and let your life be built on Him. Then your faith will grow strong in the truth you are taught and you will overflow with thankfulness. 오늘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늘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금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성경 열심히 읽고 많이 성경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남이 모르게 구제를 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꼭 우리들이 형제다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또한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십니까? 내가 전도를 할 때 내 전도했던 그 대상자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successful life,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장수하는 사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시나요? 아니면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십니까? 또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높은 권세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떠한 모습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질문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나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왜 부끄러우신가요? 왜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복음 증거하는 게 힘듭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나요? 가난해서? 가난하면 부끄러움이 아니죠. 또한 학력이 딸려서 학력이 딸리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건강이 약해서 몸이 매일매일 비실비실 거리니까 그게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부끄러운 것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끄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학력이 딸려서 그게 부끄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주를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여러분이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혹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각자 다를 수가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떠들긴 했는데 거짓말을 잘한다든지, 매일 얻어만 먹을 줄 알지 살 줄 모르는 인간들. 그리고 교회 가면 여자 소개시켜달라 그러거나 남자 소개시켜달라는 그 말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든지, 왠지 교회 가서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어려울까요?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형제 중에 자매 중에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내 교회 생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친구가 나를 보면 깜짝 놀랄까 봐 교회를 못 데리고 오겠다라는 솔직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스럽고 신앙심 깊고 착한 자매인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광란의 밤을 사는 그런 자매였다. 당연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렵게 여러분 자신들을 만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 가운데 그걸 선포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죠. 지옥의 길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지옥의 자녀들로 그들을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더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더 용서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고 교회 다니면서 더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나 우리 자신 신앙생활들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와 반대의 모습들이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진정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주 설교를 하면서 참 이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도 해보고 또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내가 해봐요. 내가 이렇게 매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들고 이렇게 침튀어가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 정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신앙의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너무 우울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내가 우울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했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때 너무나도 편한 마음으로 이제 설교가 더욱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란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짐 스토벌이라는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감사를 하며 산다. 옛날 독일에 있었던 트루스토리라고 합니다. 어느 해인가 그 땅에 굉장히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굶주림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부자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인 부부가 마을의 굶주림이 너무 심하니까 최소한 어린 아이들에게라도 빵을 구워서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빵을 구워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꼭 빵을 하나씩만 가져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큰 빵을 가져가기 위해서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맨 마지막에 줄을 서고 그리고 빵을 받아서 갈 때도 항상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빵을 집으려고 줄을 섰던 그 아이들은 빵을 집어서 가기에 바빠서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빵을 구웠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큰 빵을 집기 위해서 서로 줄을 먼저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날도 그 어린 여학생은 맨 마지막 끝에 줄에 서서 빵을 받으려고 맨 마지막 줄에 섰습니다. 그날 유달리 빵이 조그만 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꼬마 여학생이 그 빵을 집어서 손에 들고 또다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감사를 표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또 빵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빵을 나눠줄 때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 여학생은 맨 마지막 줄에 서서 맨 마지막으로 빵을 들고 갑니다. 당연히 맨 마지막 줄에 섰으니까 적은 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날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표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빵을 쪼개서 먹으려고 보니까 그 빵 속에 금잎 한 입이 금이죠? 돈 그 하나가 들어있고 그 옆에 종이가 하나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지체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들 노인 부부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얕은 감사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를 우리가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 두 감사가 별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감사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한 감사는 바로 천국에 속한 감사요. 또한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는 바로 지옥에 속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는 흥부의 선행이요 후자는 놀부의 선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바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선택하기에 따라서 감사의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원망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설계도요, 교과서요, 또한 지침서인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다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더 쉽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이 더 쉽게 나오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반응할 때에는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더 쉽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감사는 영어 표현이 뭐죠? 땡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땡스라는 단어가 think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거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절대로 감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한 가지 클립을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down, 제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즐거운 코미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when troubles come, 하지만 사고 후 깨어나 보니 제 인생은 무서운 재난 영화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 영화의 주인공들은 항상 힘든 상황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아 해피엔딩을 이루지요. 제가 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건 저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희망을 아마 이지선 양의 간증을 들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감사하고 또한 조건이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불행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물론 처음부터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감사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병들어도 감사, 사고를 당해도 감사,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도 감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사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여러분들이 저나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지선 양은 저런 상황에서도 하느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환란이요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 환란과 이 고통 후에 분명히 있을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축복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지체 형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분명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후에 있을 그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정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힘듦과 환난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네,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맡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를 온전히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의탁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왕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뿌리를 확실하게 박으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한테 뿌리를 박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길을 우리가 저버린 채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려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대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종결, 믿음의 컨클루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의 언어, 그 감사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지금 타이틀을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있음에 대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당장 육신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후에 약속된 주님의 축복이 있음에 대해서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직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후에 예비하신 주님의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이 중에 결혼을 원하는데 자매가 없고 형제가 없어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짝들을 예비해 놓고 계심에 대해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34세 결혼했어요. 저 여기 중에 34 근데 아직도 장가 못 가거나 시집 못 가신 형제 자매 있습니까? 없지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적합한 가장 맞는 퍼펙트한 그러한 스파우스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할 때 진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굉장한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주변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의 모습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am not dumb. 들의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그 흔한 꽃이 산의 나무가 가르쳐 줬어요. 나처럼 사는 건 나밖에 없다고 강아지 풀도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저 긴 강이 넓은 바다가 가르쳐 줬어요.
세월의 강이 침묵의 바다가 사랑하는 우리 컴포스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그 감사의 그런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적다 보면 아마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쓰다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리스트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